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13일 날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지난 주간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참 동안 11주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이며 또한 군인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한 믿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요. 주제는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일주일 내내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어제 주일 아침의 말씀 속에서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또 롯이 떠난 후에라는 말씀을 그 시점이 어떤 의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또 무언가를 의지하던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이 종이었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끌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모세의 세대와 같지 않고 여호수아 세대 같고, 또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것은 4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죠. 근데 그가 다스렸던 백성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온갖 잡족들이 다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한 홍해를 가르고 이러면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다가 20세 이상은 모두가 죽게 되는 비극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근데 모세 세대를, 모세가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땅을 가기에는 아직도 미흡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끌었던 40년 동안 큰 사건만 해도, 그리고 또한 모세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났던 사건만 해도 무려 10번이나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0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10번씩이나 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아주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 세대를 평가한다면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완악한 세대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반역을 할 때마다 그들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회만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거의 것에 연연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내 광야에서의 삶을 정말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시내 광야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20세 이상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출발했는데 그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바로 여자를 빼고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60만 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20세 이상은 다 죽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갈 때 가장 나이 많은 남자는 역시 60세란 얘기죠. 왜냐하면 20세 때에서 40년 그 중간에는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을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60세가 된 사람에서부터 20세가 된, 20세에서부터 60세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세대와는 다르게 약속을 받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싸웠던 세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싸워야 되고, 스스로 우리들의 삶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어도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과 싸우지 않고 거기에 지고, 그리고 또 세상과 결탁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하지는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영적 전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갔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이성에서의 잠깐의 실패 말고는 실패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2번, 3번 정도 실패했을까? 나머지 전쟁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정복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무려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을 죽이고 정복하고 매일매일 정복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한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왕의 31명이라고 표현하느냐 했을 때,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우화적으로 풀어본다면 매일같이 한 명의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이것이 매일매일 정복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근데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각종 갖가지 음란한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쫓아야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날부터 우리들은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과 욕망과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과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 없애버리면 이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용사가 되죠. 군인이 됩니다. 우리의 평생은 사실 영적 전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평생 동안 우리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비유를 들 때 농부라고도 비유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비유는 바로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영적 전투를 위한 군사로서 모집을 받았다, 소집을 받았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의 개인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집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싸워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모세의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호수아 세대고,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세대이고, 축복받는 세대이며 정복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더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들은 모세와 같이, 모세의 세대와 같이 불평불만만 널어놓는 세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는 이런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승리하며 또한 싸워나가는, 영적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